2020년 11월 넷째 주에 제가 태평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한 4년쯤 됐습니다. 지금 태평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 저보다 오래되신 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일명 고인물이죠. 제가 처음에 태평교회 오게 된 것은 황근식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목사님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교회 오는 김에 목사님 얼굴 보자라고 생각하고 태평교회에 제가 왔습니다. 근데 오면 올수록 태평교회가 저랑 참 잘 맞는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잘 맞는 첫 번째는 바로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노영근 목사님과 한상현 목사님 두 분 다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특별히 오늘 노영근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재림을 기대하며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설교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점점 잊어갑니다. 우리가 점점 잠자는 그런 심령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우리 잠자는 심령을 깨워주는 그런 영적인 설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상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제가 제 삶과 너무나 꼭 맞는 말씀을 제가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태평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이 저랑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부가 저랑 또 많이 잘 맞았어요. 우리 영유아부의 손양남 권사님께서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양남 권사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섬겨주시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지수 권사님께서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또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두 아이가 다 영유아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랑받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될 때 우리 태평교회가 저랑 너무나 잘 맞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잘 맞는 것은 바로 식사입니다. 제가 태평교회에 두 번의 식사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점심을 많이 먹진 못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제가 태평교회에서 내려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과 김과 김치와 국, 별로 3찬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나 맛있게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도 저랑 참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식사할 때 먼저 밥을 먹기 전에 물을 먼저 마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식사를 받고요, 바로 밥을 먹은 것이 아니고 정수기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컵으로 물을 떴습니다. 정수기에 보면 이제 물컵이 딱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수기 위에는 물컵을 가지고 물을 한 잔 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떠서 마셨습니다. 이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제가 꺼냈던 그곳이 바로 물컵을 버리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거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하신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기 써 있더라고요. 다 쓴 컵은 여기에 버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쓴 컵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마시고 나고 봤더니 먹던 컵이었던 것이었죠. 이 부분은 저랑 잘 안 맞았습니다. 우리 태평교회 우리 모든 것들이 잘 맞았습니다. 99.9%가 맞았지만 쓰레기까지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하시는 것은 저랑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설교의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가지런히 정리하시는 우리 태평교회 성도님들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잘 맞았던 것이 99.9%입니다. 안 맞은 게 0.1%죠. 우리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핏이 맞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 맞을 때 핏이 맞는다라고 표현하고요, 잘 안 맞을 때 핏이 안 맞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핏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IT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핏이 잘 맞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핏이 잘 맞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잘 안 맞더라도 잘 맞는다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는 주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핏이 잘 맞아야 될 겁니다. 오늘 저는 핏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핏이 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핏이 잘 맞죠. 근데 성경에는 핏이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과 다윗입니다. 요압은 오랜 시간 동안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요압은 사실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인데요,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이의 아들이면 조카지요. 그런데 다윗과 수르야는 아빠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스루야와 아비갈은 나하스의 딸로 나옵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는 스루야와 다윗은 아빠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다른데 누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엄마가 같은 거죠. 다윗과 스루야는 엄마가 같은 겁니다. 추정하기로 다윗의 엄마가 먼저 나하스와 결혼하였다가 이후에 이세를 만났을 것입니다. 즉 요압은 다윗의 배다른 조카였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둘은 혈육입니다. 연대감이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도망을 갔을 때요, 그때에 다윗의 온 집안이, 형제와 온 집안이 다윗에게 오게 되는데요, 이때에 요압도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굴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고요, 때로는 전투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블레셋과 아말렉과 싸울 때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한 나라의 장군이 되었던 것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는데요, 요압은 아브넬과도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대파하게 되죠. 이후에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집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집니다. 결국 다윗은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었고요,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일을 참 많이 했죠. 그뿐입니까?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는요, 이스라엘의 앞에는 아람의 연합군 33,000명이 있습니다. 후방에는 암몬의 군대가 있습니다. 샌드위치로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압은 자신의 후방은 아비새, 아우인 아비새에게 맡기고요, 자신이 정예 군대를 이끌고 아람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리고 요압은 암몬의 수도인 라빠 성도 거의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령은 다윗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는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할 때는요, 요압은 철저하게 다윗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죠. 왕의 과오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겼던 것이 바로 요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도 진압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실 이때 대세는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윗의 참모들도 압살롬의 편에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히도벨이었죠.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편에 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과 함께 하죠. 그리고 아비새와 이때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압살롬과 싸웠습니다. 압살롬의 숨통을 최종적으로 끊었던 인물도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바가 왕에게 반란을 들었을 때에는요, 그 세바의 반란도 진압한 그것 요압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나라에서 많은 업적을 세우고 공적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요압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군사령관으로 다윗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요압을 오늘날의 시대로 한번 해석해 보자면요, 교회의 헌신자입니다. 우리 태평교회도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교회가 작을 때부터 헌신하셨죠. 재정에, 주보 제작에, 전도에 많은 부분을 헌신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시니까요, 옥합을 깨서 건축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날의 태평교회가 있기까지 이분들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꼭 필요한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태평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역사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요, 우리 태평교회의 미래의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시기부터 왕의 재위기를 함께했던 요압은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헌신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압과 다윗은 핏이 안 맞았습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은요, 둘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중 하나는 바로 요압에 관한 유언이었는데요,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압 편안하게 죽이지 마,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마, 그러니까 죽여야 돼라는 것을 유언을 남긴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통치기에 2명의 군사령관을 죽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보셋이 한 나라를 이루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싸우다 보니까요 점점 이스보셋은 약해지게 되었고요, 아브넬은 군사령관으로서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왕국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약속합니다. 이에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아브넬 너의 항복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뜻입니다. 아브넬을 받아주고 아브넬의 투항을 받아주는 것, 이게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압이 개입합니다. 요압은 평안히 돌아가는 아브넬을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암살하게 되죠. 왕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왕의 뜻을 거역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다윗은 자신의 신복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인데요 이렇게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요압의 이 거역의 사건을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유언에서 나오는 요압이 또 거역한 사건은 바로 아마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요압은 다윗의 뜻을 2번 거역합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되고요,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진 않지만 그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말이죠. 다윗의 뜻은 이것입니다. 압살롬을 살려주는 겁니다. 비록 반역을 일으켰지만 내 아들이니 살려라, 이게 바로 다윗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죽일 기회가 있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단번에 압살롬을 쳐서 죽입니다. 왕의 뜻을 거역했던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그의 거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펑펑 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직언합니다. 지금 나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아무도 왕에게 남지 않을 거다라고 직언합니다. 다윗의 뜻을 거역하여 다윗의 아들을 죽인 것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다윗에게 협박했던 것이 요압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요압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군사령관을 교체합니다. 요압에서 아마사로 군사령관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이제부터 군사령관 아마사야, 이게 다윗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다윗의 뜻을 또 따르지 않습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죽여버리게 되죠. 왕의 뜻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재위 기간에 일어났던 요압의 행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죠. 요압이 군사령관 2명 죽인 거 알고 있지? 너 요압 평안히 죽게 하지 마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리하면 요압은 다윗의 나라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뜻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의 살해, 압살롬의 살해, 아마사의 살해는 왕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는 왕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고요, 그의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왕과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일명 핏이 안 맞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분을 위해 일하고요,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섬깁니다. 우리의 많은 일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이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기를 행합니다. 신유를 행합니다. 많은 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다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주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라고 할 때에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따라 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압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압은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다윗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압은 다윗의 뜻을 거슬렀을까요? 왜 그는 충성과 거역을 같이 했을까요? 그것은 권력입니다. 요압은 권력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라는 지위에 욕심과 애착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마사를 죽이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자 아마사에게 미션을 줍니다. 3일 내에 유다 사람을 모아 가지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그 기일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세바의 반란이 커질 것 같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가서 세바를 진압하라 라고 임무를 줍니다. 이때 아비새가 요압과 함께 반란을 진압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이때에 아마사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때 요압이 했던 행동이 이겁니다. 아비새와 함께 있다가요 인사하는 척하면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라고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전체 구조에서 본다면요, 요압이 자신의 지위를 대체한 아마사, 군사령관 아마사를 제거하고요 세바의 난까지 진압한 이후에 군사령관 자리를 다시 되찾았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뜻에 반해서 아마사를 죽였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군사령관의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권력욕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니까요 요압은 미래의 권력자를 찾게 됩니다. 그가 찾았던 미래의 권력자는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사실 다윗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이 공언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복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요압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기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반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왕처럼 행세합니다.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년의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할 여력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요압은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편에 선 것입니다. 왕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왕의 뜻, 왕의 계획,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압이 왕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것, 권력입니다. 권력욕입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하니까요 왕의 뜻을 완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뜻과 자신의 권력이 충돌하게 되면요 왕의 뜻을 버리고요 자신의 권력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요압에게 있어서 진짜 주인은, 요압의 진짜 섬겼던 진짜 주인은 다윗이 아닙니다. 요압의 진짜 주인은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이 바로 그의 진짜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죠. 왕이신 예수님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내 삶에 또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요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주인이 내 삶에 있는 겁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내가 섬기는 그 또 다른
선한 주인이 충돌하게 될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모 교회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사건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에요. 뭐 충돌됐고 뭐 그런 사건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제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남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그 교회에 구역이 잘 돌아갔어요. 구역이 부흥이 되고요, 정말 모범적인 구역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는 우리가 따로 목사님을 모셔와도 된다고 농담할 정도로 그 구역이 성장했습니다. 그 구역은 교회 내에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잘 되는 구역, 우리는 성장하는 구역, 모범이 되는 구역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역에 대한 명예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구역은 한 교회 한 구역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역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구역에 있는 구역원들을 다른 구역으로 이렇게 파송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구역은 조만간에 쪼그라들게 됩니다. 숫자가 쪼그라들게 되죠. 그러자 그 구역원들이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다른 구역에 사람들 보내면 우린 구역 예배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잘 돌아가고 있는 이 구역을 왜 건드리느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그 구역의 파송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때 이러한 반대가 예수님의 고귀한 뜻을 위한 반대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취한 업적의 상실을 막기 위한 반대라고 느껴졌죠. 결국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성취, 자신들의 업적을 위한 반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 얻는 명예의 성취가 어쩌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주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겠죠. 이렇듯이 내 삶에 주인이 있어요. 또 다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마가 성경에 보면 데마가 그러했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까지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면 데마의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로마 감옥까지 바울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데마는 바울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데마의 주인, 우리 잘 알다시피 세상이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겪는 이 고난의 삶보다는요, 세상에서의 안락을 주인 삼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의 주인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좋으십니까? 혹시 돈이 좋으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안 드셨어요? 저만 들었습니다. 전 돈이 좋아요. 전 돈이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제한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돈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요, 돈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요,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뜻이 아닌 돈, 재물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돈, 명예, 건강, 자녀, 그 밖에 모든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예수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로 핏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핏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핏이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인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핏이 잘 맞습니까? 의인과 죄인이 어떻게 핏이 잘 맞습니까? 그런데 그 핏을 먼저 맞추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원래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원죄의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동물 제사는 근본적인 원죄의 죄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들만 죽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벌을 받으십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의 어린 양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먼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빛을 맞춰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그 구원의 문을 향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데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됩니다. 나의 의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조건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예수님만을 위해서 진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고귀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이 진짜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빛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 완전하게 빛을 맞췄던 그 신앙의 인물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윌리엄 홀입니다. 윌리엄 홀은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평양에 선교를 개척했습니다. 그런 중 1894년에 동학 농민 운동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평양에는 청일 전쟁이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평양에 있었던 외국인들은 다 평양을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윌리엄 홀은 평양에 있는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이던 1894년 10월 초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교인들을 돌보고요, 부상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러던 중에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서울로 이송합니다. 이송하던 과정 속에 발진 티푸스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아내인 로제타 홀도 의사였거든요. 로제타 홀에게 간호를 받다가요, 11월 19일에 서울에 도착해서 5일 만인 11월 24일에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평양에 돌아갔던 겁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않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안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그 평양 땅에 돌아갔던 것은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의 빛이 점점 꺼져가던 11월 22일이었습니다. 2일 뒤면 소천합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서 자신의 아내였던 로제타 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평양에 갔었던 것을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오. 그분이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요, 이틀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윌리엄 홀은 예수님께서 평양에 가기를 원하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던 것은요, 예수님이 윌리엄 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 라고 윌리엄 홀은 믿었기 때문에 그 평양 땅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홀에게 예수님이 참 주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윌리엄 홀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예수님만 주인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빛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아마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 우리 믿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듭 믿음인지는 주님의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주인인 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해외 선교국 헌신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죠. 그럼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요, 정말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헌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선교지에 가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명 주시면요, 선교사로 그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죠. 믿는데 그 믿음이 그냥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명예를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을 중심을 다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분을 뜻을 따르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 욕심 내려놔야 되죠. 내 욕심, 내 자, 내 소중한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귀한 보석으로 내가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미력한 선교의 손길을 위해 통해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수많은 주인 되는 것이 내 삶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고귀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생명보다 더 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내 구주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조금 더 떠나가지 않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들림받길 소망하고 우리가 모두 들림받아서 저 천상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믿음 갖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갖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거짓된 사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 길에서 빗나가고 네가 주인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해성교회 선신 예배 드릴 때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성령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없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유혹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내 삶과 내 마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내 삶의 주인들이 다 내려놓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내 삶의 오직 주인은 이제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모인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혹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날 부르실 때에 다 천상에서 함께 예배로 모이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